네, 오늘 남성연합구역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부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찰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과 함께 남성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많이 애쓰시고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고라 자손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본 시편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주님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의 장막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궁정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장막이란 표현은 최종적으로는 성막 이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 바로 그곳이 성전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참으로 복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복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이 담긴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쟁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의미도 있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총사령관이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에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하죠. 또 3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84편에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현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마치 전쟁과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본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말씀합니다. 쇠약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정말 병에 걸릴 지경으로 누군가를 정말 간절히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저를 만나주기 전에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모하다가 시름시름 앓았던 그런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라는 말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이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2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좋은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본문에서의 시편 기자는 성전에 방문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깊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모하는 성전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에서 깊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성전을 생각하는 중에 3절을 보시게 되면 성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나 제비가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성전에 자유롭게 앉을 수도 있고 그곳에 둥지도 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4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거하는 사람들, 주로 구약시대 때에는 레위인들을 가리키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동시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 성전을 찾아오는 예배자들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죠. 하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 그 자체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존재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언약궤가 안치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존재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성전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남성구역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거하게 힘쓰는 백성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기록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하여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막힘도 없이 그 길을 시원하게 뚫어놓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현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먼 곳에 거하면서 당장에 성전을 방문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는 일,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도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0명 제한, 20명 제한, 어떤 날에는 아예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는데, 성전을 방문하지 못한 일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떠한 일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방문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6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 이 당시에 괴로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마치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중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그것이 눈물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길을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험난한 길이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들짐승을 만나기도 하고 참으로 어려운 길을 그들이 아마 걸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그런 길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으로 험난한 길을 당시의 예배자들은 걸어갔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여정, 바로 그것이 눈물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겪는 손해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러한 삶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6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하는 중에 만나는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많은 샘이 기다리고 있고 이른 비와도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기만 하면 그 순례자는 마침내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7절을 보시게 되면 힘을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더 얻어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하여서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마음에 건설하여서 언제든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 그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8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84편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먼저 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자들은 다른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각자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변,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된 자들로서 계속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둘러보면서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화려하고 또 멋져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일까요?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직히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보시게 되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12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해가는 자들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가장 좋은 것, 최고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성구역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눈물 골짜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눈물 골짜기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성전된 존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눈물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시온의 대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 그냥 평범한 이 세상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다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남성구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정비하고 다시금 건설하여서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복을 다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들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누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남성구역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